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믿음과 순종의 시대였더라면 이제 사사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라는 뜻은 재판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는 혼란과 어두움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점령하러 가게 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색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10,000명을 죽이고 5절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대요. 그랬더니 7절에 가서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어떤 짓을 행한 거예요? 70명의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그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 보응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꼼수와 술수를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못되게 만들까? 저 사람을 못되게 만들고 내가 유익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9장을 가게 되면 1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을 못되게 하려는 마음 갖고 계시면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와요. 반면에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아름답고 좋고 축복하는 말을 전해 주셔야 복을 받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말과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35절부터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15장 13절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13절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뽑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때 아버지의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각 지파 사람들이 분배한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를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시 신명기 20장을 가게 되면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면서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씨잖아요. 죄의 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22절을 가게 되면, 또 하반절을 가게 되면 그에 딸린 마흔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스불론도 마찬가지고 또 납달리도 마찬가지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하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주민을 나의 유익함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집안에 하인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쁜 여자는 아내로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게 되면 나라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나라에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세운 왕은 백성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준다, 아니면 빼먹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왕들,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자기의 몸과 피를 뿌리며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영생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